오늘 설교 제목이 Inside of my heart. 내 마음의 그 인사이드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의 안쪽은 어떤가, 이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가 5장까지 있어요.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리고 요한일서가 끝납니다. 5장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 자, 우상은 오늘날 무엇이 우상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무로 만들었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 목표와 소원을 이루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인데, 오늘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금과 돌로, 은으로, 나무로 만든 우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시대에는 이 우상이 이 마음의 집착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사상들입니다. 집착, 내가 저걸 갖고 싶어, 내가 저걸 해야 되겠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 내가 어떤 걸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 마음의 그 집착,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음란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욕과 욕심, 악한 정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우리의 몸을,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여러분, 이 우상, 금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낸 그 사상과 집착과,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Inside of my heart. 내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보시고 책망했습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대단한 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아주 잘생긴, 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떤 사람 너무 괜찮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사울왕이 주님을 위해서 제가 남겼는데요, 주님께 이걸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배를 주를 위해서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이 그 마음에, 그 인사이드에 어떤 생각을, 어떤 집착을,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을 보세요. 나는 중심을 본다.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근데 한두 번 봐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대화 가운데도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중심,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난 살았는가? 지난 한 주간, 이게 Inside of my heart. 난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돈 벌었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썼는가? 이게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신앙은 인사이드 싸움이에요. 인사이드. 9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앞에 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주인에게 그거를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오너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위탁 경영이에요. 대리 경영이에요. 그걸 맡아서 하는 거예요.
주인은 부자이기 때문에 뭐 타 지역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멜번에 있고 내가 시드니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노티스를 받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가 인티그리티 안 좋다는 거예요. 너 성실하지 않다. 너 나쁜 놈이다. 그래서 너 잘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잘리게 됩니다. 남은 시간에 이 워커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가게에서 그 쌀 빌려간 거, 뭐 빌려간 거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요 탕감해줘요. 왜냐면 아직 매니저기 때문에 권한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리기 전까지는 매니저도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권한을 가지고 도와줘요. 어떤 사람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도와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노티스 받고 이제 좀 있으면은 뭐 호주는 2주 노티스 막 이러죠. 한 달 노티스. 잘려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가서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일을 하자니 늙었구나. 그래가지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김씨 오세요. 당신 10,000불 빌린 거 5,000불로 깎아주겠습니다. 박씨 오세요. 당신 50,000불 빌린 거 내가 깎아주겠다. 나 아직 권한이 있다.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가서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일을 하자니 늙었으니 지금 저 사람들 도와주면 내가 나가서 실직자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복음 16장 전반부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매니저가 자기 돈 아니잖아요. 거기서 지금 위탁 경영인데 자기 거 아닌데 근데 그걸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도 노티스 받은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죽어요. 남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여러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자,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하여 쳐서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희들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바리새인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핸들링 할 수 있는 재물, 시간 너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쓰라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충성스럽다는 것은 너무나 성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11절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을 맡기겠냐는, 천국 들어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깊은 뜻이 있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 여기서 보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뭐라 그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지금 너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재물을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라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쿠! 예수님, 제가 종교 지도자인데 제가 그렇게 살았군요. 이러면 좋은데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라고 그러죠? 비웃더라는 거예요. 비웃더라.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겉은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사람에게만 높임을 받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고 속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다음에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청지기, 노티스 받은 청지기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어 버리니까요. 하나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재물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종교인들에 관련, 그 사람들 종교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가고 있는 자들이고 재물을 좋아하는 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리더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돈을 좋아해요. 그 천국 준비는 안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시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부자가 보니까 지옥에 가서 막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보니까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여러분, 우리 집에, 저희 집에요, 그 동화책이 있어요. 그 성경 동화책인데 제가 이렇게 아무거나 딱 뺏어 봤는데 참 우연의 일치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책이 뽑힌 거예요, 주중에. 그래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있는데 대머리예요. 대머리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그 대머리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제 뭐 한국 사람이 그렸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그랬겠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시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 유대인의 혈통,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누구보다 교회 열심히 다녔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런데 왜 지옥에 갔는가? 이게 참 충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종교 리더들이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다 잘 지켜요. 그 다음에 겉으로 보면 다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재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부자는 인본주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사람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인본주의자인가 신본주의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김기범 집사님 이렇게 찬양인도 예전에 이렇게 하실 때마다 기도 제목 중에 코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 보자고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코람되어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니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신인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 가고 신앙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기 계시니
두렵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시니.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과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서 외모를 가꿉니다. 예쁘게 계속 두들겨, 계속 두들기는. 저도 가끔 두들기거든요. 스킨 좀 들어가라고. 점점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어느 날은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시멘트 같아지지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막 스킨을 한 7, 8번 계속 막 들어가라 막. 성형수술하는 분들도 이해가 되고, 그죠? 아름다운 외모 얼마나 가꾸고 투자를 많이 합니까?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합니까? 내 마음의 모양은 어떤가? Inside of my heart. 내 중심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 몰라,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꼬였는지, 찌그러졌는지, 함몰되었는지, 갈라졌는지, 아주 징그러운 괴물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두들기는 거야. 좀 예뻐져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한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어디 딱 화상을 입어요. 근데 아주 깊이 화상을 입어요. 그러면 피부가 딱딱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나은 다음에. 그러면 거기 이렇게 해봐도요, 감각이 없어요. 화인 맞았다는 거는 감각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 말씀, 진리,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모습이 있는데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강팍해져 버렸어요. 간경화 병 걸린 사람,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마음이 무뎌진 것이죠.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건강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두 번째, 인사이드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요. 누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인사이드. 사람의 인사이드 오브 마이 하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대단한 막 성악가가 막 노래 부른다, 막 눈물을 흘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다라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감동적인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스탠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행동, 겉에 어떤 고백,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얼마나 감정과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는지 보겠다. 이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이 중심이 레프 또는 레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동기, motivation, 동기. 내가 교회 가는 motivation,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 내가 어디를 가는 동기, 그 마음에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섬김의 동기, 누구를 도와주는 것의 모티베이션이 무엇인가? 내가 공부하는 동기, 내가 일하는 동기, 왜 일하는가? 우리 데니엘이 드럼을 잘 쳐요. 데니엘이 드럼을 집에서
막 친단 말이에요. 그 모티베이션은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예배 잘 섬겨야지. 근데 아빠도 드럼을 가끔 칠 때 서로 모티베이션이 다른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 이 드럼 좀 혼내줘야 되겠어? 좀 다른 거예요. 동기는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빠도 드럼을 치고 아들도 드럼을 치지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참 그 동기가 괜찮다. 이렇게 돼야 돼요. 너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그 모티베이션이 괜찮다.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19절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지냅니까?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 보니까 찬란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찬란하게 지내더라.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굉장하게 지내더라. 영어에는 luxury everyday, lived luxury everyday. 아주 찬란하게, 대단하게, 막 사치스럽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 럭셔리가 아니고 사치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사치인가요? 누구?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굉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단하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찬란하게 엄청나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럭셔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럭셔리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럭셔리냐, 주님을 위한 럭셔리인가. 나를 위한 재물이에요. 이 부자가 나를 위한 돈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돈을 써보세요. 아멘이 한 명도 없네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아멘. 학생들이 막 올인 주님을 위해서. 그래봤자 뭐 20불 30불밖에 더 되니?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10대 티네이저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보고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5만 불 10만 불을 주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손이 떨리죠. 이렇게 되죠. 어떻게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1년 동안 일해서 모은 그거를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럭셔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럭셔리라면 그거는 놀랍잖아요. 주님을 위한 사치라면 그거는 놀랍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절대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색한 거예요. 근데 자신을 향해서는 럭셔리, 호화스럽게, 대단하게. 근데 주님께 드릴 때 아까운 거예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조금 시간도, 그 30분도, 물질도, 내 인생도 너무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잠깐 다른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우리 잘 아실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도 참 놀라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요? 너 돈, 그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근데 이 청년이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의 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자의 자리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자의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그건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가난의 자리로 가는 건 싫어요. 질문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다 팔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중심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그 문제죠. 여러분, 또 하나,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여러분, 이거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간음하지 않지, 저 사람 도적질하지, 부모를 공격하지. 근데 돈은 여러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다 잘 지켜요. 예배 잘 드려요. 찬양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한번, 뉴오십 교회, 전도 많이 해요. 찬양 뜨거워요.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봉사 얼마나 잘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중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그 돈이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봉사, 저 사람 대단하다. 예배, 저 사람 뜨겁다. 전도, 우와.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헌금, 이런 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럭셔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비웃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젊은 시골에서 올라온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뭘 한다고? 돈 좀 있어야지. 네가 뭘 알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무시하는 인사이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무시했을까요? 무시하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이제 천국 가는데, 부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다 꿈꾸는 모습이에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Everyday party, BBQ. 매일 좋은 음식, 매일 웃어요. 해피. 부족함이 없어요. 다들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했어요? 아니면 그는 죄를 지었어요? 그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언자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었는데 5 형제가 있으면 살아있는데 저기 지금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저 거지가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정신 차리고 아마 회개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회개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모세율법을 그렇게 들었지만,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구약성경 그렇게 들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안 돼서 지금 지옥에 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이 거지가 살아나가지고 그 눈앞에 나타나야 정신 차리고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안 된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서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럭셔리하게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해서. 그들이 예배를 가고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난 그냥 이렇게 살겠어. 바꾸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대로. 자, 우리 24절 한번 보실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27절에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저 거지가 살아나서 우리 집에 가서 5 형제에게 말하면 좋겠어요.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는데 비웃으니까 이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마음속에서. 저 젊은 예수가 뭐라는 거야. 사람 구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뭘 알아. 그러면서 말씀 무시하는 거죠. 29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들 회개 안 해요. 지금 이 나사로가 가요 회개할 것 같아요. 그러지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 앞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기적을 봐도, 심지어는 이 지금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서 눈앞에 가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강팍해졌기 때문에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진리 앞에서도 느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무시해요? 인사이드. 여기서 무시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기도 해야 돼요. 성경 읽다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고 그런가 보네. 설교 듣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 이게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게 무시하는 거죠. 성경 읽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목사님,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이게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와서 얘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Inside of my heart,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싸움이 이거예요. 인사이드. 두 번째, 인사이드의 모습에 따라 삶이 결정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세 번째, 말씀을 무시하는 인사이드의 모습은 아닌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붙들려고 하고 탐심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인생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이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사망의 권세 노인우리 절망 가운데 망가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다시 한번 모든 것 이미 모든 것 이루신 주님 주님 주 예수 내 삶 우리 한 번 더 모든 걸 이미 이루신 주님 이루신 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재물, 돈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이끌려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위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어둠의 권세들을 내어 쫓고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겠다. 주님 내 마음, 하나님 나의 주님, 거룩하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주여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잘 주셨네. 저는 끝없이 구원해 주 예수 내 삶, 주 예수 내 삶 소망, 주 예수 내 산소. Jesus Christ, Jesus Christ, I'm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주님 위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나그네 같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일 뿐인데 돈에, 세상에, 행복에 욕심을 부렸었던 우리 모든 짧았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위에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한 영혼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자들 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유오십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